부처가 세상에 몸을 놔두어 사방으로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열반에 드신 후에도 법신주의로 꽃비가 내렸다. 생멸을 초월한 자리에 피어난 연꽃처럼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본성을 소리 없이 드러낸 곳. 인간이 비록 오욕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깨달음을 얻는 순간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일깨우는 도량. 금강계단에 불사리를 소한 암자 사명함은 본래의 자리에 보리가 있음을 염화미소로 전한다. 영선의 법기는 짙은 녹음으로 표출되는 모양이다. 천년 고찰과 암자를 품은 영축산의 실록은 이목을 청정케 하고 마음을 청량하게 만드는 신묘함이 서려 있다. 계절의 푸름에 햇살을 더한 모습은 마치 불신의 광명이 빛나는 듯하다. 천상의 법신들이 영축산을 거닐었다면 푸른빛 아래 서 있는 석표가 가리키는 암자를 쉬이 지나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바람의 소리, 한들거리는 나뭇잎의 속삭임을 들으며 걷다 보면 길끝에서 어여쁜 도량과 마주하게 된다. 영롱한 기운이 가득한 암자 사명암. 이곳은 사명대사가 목을 짓고 수도하며 통도사의 금강계단 불사리를 수호한 곳이다. 사명암은 1573년 선조 6년에 사명대사를 흠모한 이기와 신백 두 스님이 지은 암자로 근래 동원스님이 중수해 다시 화사하게 피어났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사명암은 전체적으로도 부분적으로도 눈에 담기 좋은 도량이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더 없는 장소다. 극락 보전으로 오르는 석교 오른쪽에 자리한 일승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누대 일승대는 대승불교의 6가지 수행 덕목인 육바라미를 품어 육각형으로 지었다고 한다. 일승대 현판 뒤쪽엔 또 다른 현판 우길승천이 걸려 있다. 우길승천은 아침 해가 떠오른다는 뜻으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의미한다. 육바라미를 품은 일승대는 늘 길손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 정자에 놓인 찻상과 닭이가 오가는 이들에게 스스럼 없이 차 한 잔을 내민다. 찻상 위로 가지런히 뻗은 6기둥은 저마다 불교의 이상을 담고 있다. 아침 태양이 비치면 6의 주련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리라. 조주선사는 왔던 적이 있거나 없거나 차나 한 잔 하라고 말했다. 조주선사에게 차 한 잔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평상심이었다. 차를 마시는 사람마다 느끼는 맛과 향이 다르듯 각자 근기에 따라 깨달음을 얻으라는 가르침이 차 한 잔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조주선사의 끽다거는 지금도 선종의 화두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일승대는
차 한 잔을 무심히 마실 수 있는 선객을 묵묵히 기다린다. 일승대가 뜨는 해를 위한 정자라면 더불어 조성된 정자는 달을 위한 정자라 할 수 있다. 두 정자는 영축산과 어우러져 숲속 정원을 이룬다. 일승대 도반 월명정은 석교 왼쪽에 자리한다. 월명정은 불교의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의 의미를 담아 사각으로 조성됐다. 도량에서 본 월명정은 또 다른 이름. 맞은편에 무작정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무작이란 인연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멸과 변화를 초월한 것. 단어 하나에 심오한 우주가 담겨 있다. 일승대와 월명정, 두 정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육바라밀을 닦아 사성제를 뛰어넘으면 무작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일까? 세속을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는 무작정 아래 연지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다. 보통의 식물은 꽃이 피고 난 다음 열매를 맺지만 연은 꽃과 열매가 거의 동시에 생겨난다. 이는 모든 중생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불성을 지니고 있고 또 성불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탐욕에 물들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연꽃은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는 동시에 부처의 초탈한 모습을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영축산에서 설법하던 부처님은 대중에게 연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고 마가섭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처님은 왜 꽃을 들어보였고 마가섭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부처님은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진리를 나타냈고 마가섭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일승대와 월명정에서 멈췄던 시간은 극락보존으로 향하는 걸음으로 다시 깨어났다. 깨어난 시간은 사명함 전경을 한눈에 담는 순간 다시 한번 멈춰섰다. 담자 앞에 서 있는 보살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는 듯 자비스런 미소로 눈인사를 건넨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사명함 현판이 걸린 문이 보인다. 사명함의 속내로 드리는 이 문은 일승대와 월명정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중도적 위치에 서 있다. 문 뒤로 보이는 전각은 주전인 극락보전이다. 극락은 아미타불의 정토이자 불교인들의 이상향으로 안양 또는 연화장 세계라 부르기도 한다. 극락에 태어나는 이는 심신의 괴로움은 없고 즐거움만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아미타불의 본원이 성취된 깨달음을 말한다. 본원이 성취된 즐거움은 접하지 못하더라도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22칸의 사명암 경내 전각을 둘러보는 일은 분명 즐거운 일이다. 자연과 사람의 손길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사명암의 경관은 통도사 삼내 암자 중 최고라 자부할 만하다. 여타 도량보다 아름다운 빛깔을 발산하는 건 단청 때문이다. 사명암은 중요 무형문화재 단청장이었던 해각 스님이 주석한 곳이었고 지금도 단청장인 통원 스님이 기거하는 곳이다. 단청과 불화로 수행해온 법연이 오늘날 오방색이 살아있는 염화미소의 도량을 탄생시킨 것이다. 40년 넘게 단청과 불화 수행을 해온 스님의 붓끝에 머문 것은 불성이요 겉으로 드러난 색은 부처님을 오롯이 모시겠다는 불심이 아니었을까. 사찰의 단청은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게 하는 신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단청의 명맥을 이어 우리 문화의 원형을 보존한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다. 단청은 오행사상에 따라 청, 적, 황, 흑, 백의 오방색을 기본으로 배합해 사용한다. 화려하게 장식한 주의초나 보상화문, 연화문 등은 불교 단청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아미타경에 의하면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거주하며 설법하는 곳으로 서방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 있다고 한다.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머무는 아미타불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중생을 극락 정토로 인도한다. 아미타불은 과거 법장이라는 보살이었다.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겠다 발언하고 수행으로 그 원을 성취해 지금으로부터 10겁전의 부처가 돼 극락세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사명암 극락보전은 아미타불을 주불러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좌우 협시를 이룬다. 아미타 삼전부를 모신 극락보전의 화려한 단청과 장엄한 불화는 모두 동원 스님의 손을 거쳤다. 전각의 단청은 비바람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은 물론 벽사의 의미와 화재를 막아주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극락보전 오른편 뒤로 사명대사의 진영이 봉안된 영각이 자리한다. 영각은 고승의 진영을 모신 전각을 말한다.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 유정은 전란으로부터 불사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다. 유정스님은 임진왜란 때 평양성 탈환과 한양 수복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고 왜란이 끝난 후에는 부산 범어사와 백양사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인 포로 3,500명을 데리고
귀환한 바 있다. 삼영암은 영축산과 어우러진 풍광도 수려하지만 도량 곳곳에서 만나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멋과 운치를 더한다. 특히 극락보전앞, 찻잔에 물을 따르는 형상의 수각이 일품이다. 석등 앞 고목 속 불상 또한 놓치기 아쉬운 작품이다. 삼영암은 자연 지세에 따라 북에서 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지 가람은 지형에 따라 자유로운 가람 배치를 이루고 평지 가람에 비해 소박하고 자유로운 모습이다. 극락보전 뒤 칠성각은 산지가람의 특성을 흡수해 사방 막힘없이 자유롭고 꾸밈없이 수수하다. 도교에서 유래된 칠성신은 불교에 흡수되면서 사찰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수명과 풍년, 재물을 관장하는 본래 역할까지 되찾아 오늘날까지 민중들과 함께한다. 영축산 염화미소 도량에 살아있는 오방색은 불교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동양 철학에서 음양오행은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사상으로 순환과 회귀의 성격을 지닌다. 오행 사상을 색으로 표현한 것이 오방색이니 사찰 단청의 오방색은 윤회의 색이라 풀이해도 좋을 듯하다. 삼영암은 극락에 핀 법연화가 아닐까. 어쩌면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 발언한 보살의 화연인지도 모른다. 영축산에서 부처가 마하가섭에게 그러했듯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하고 아미타 부처가 머무는 극락세계가 바로 이곳 삼영암이다.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마음은 단청과 불화로 오롯이 승화돼 세속에 물들지 않는 도량으로 수승하게 피어났다. 생묘를 초월한 자리에 오색 찬란하게 핀 꽃 삼영암은 언제나 본래의 자리를 지키며 법향을 흩날리리라.